다섯 번째 날 1시간 48분 53초, 또 1시간 51분 47초, 또 3시간 20분 45초에 세 번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가 바울 서신이 아니다. 물론 이렇게 정립하고서 이렇게 믿는 신학자들이 꽤 많아요. 물론 천주교서부터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위험한 이런 주장을 해요. 바울 서신은 분명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계속 주장하기 때문에 바울 서신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바울 서신 외에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이런 베드로전서 이렇게 가서 보면 바울 서신 밖은 행위로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부딪힌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한쪽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쪽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교묘히 이렇게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자,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뭐 더 앞서서 아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겁니다. 행위로 받는 건 없어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환란이든 천년왕국 시대든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는 동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주장해요. 또 교회 시대만 드러내가지고 교회 시대만 믿음으로 받고 구약에서는 행위로 받았어야 되고 환란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받아야 되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방식이 다르고 믿음의 대상이 더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그렇지, 뭐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믿었어야 된다면은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이 더 조명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더 정확한 형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로 아예 더 확실히 드러났었잖아요. 계시하고 이런 대상이 더 명확해졌을 뿐이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게 종교개혁을 한 이유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게. 자,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율법 받기 이전에,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되기 이전에 이방인 신분에서 어떤 걸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주를 믿음에 그에게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 그게 바로 구원이잖아요. 율법을 행위로 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더군다나 유대인 신분 되기 이전에 이방인의 신분이었을 때 아브라함이, 더군다나 그 이교도였어요. 아브라함은 바알신을 숭배하던 그런 집안이었는데 이런 사람이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준 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대단히 중요한 게, 그러니까 믿음은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만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달린 강도 생각해 보면 돼요. 손과 발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걸 아예 못을 박아서 보여주셨잖아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그 고스란 그 구원,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구원을 예수님 옆에 강도를 통해서 보여줬어요. 아예 손과 발을 묶어서 행위는 안 된다는 걸 보여주신 게 바로 강도잖아요. 아브라함도 그걸 보여주고. 그러니까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그러니까 이게 뭐 바울 서신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뭐 율법, 히브리서는 뭐 율법, 히브리인들에게 대상이니까 뭐 행위를 통해 아니란 거예요. 유대인들도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조차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율법을 행한 게 이게 구원받는 유대인들이지, 뭐 행위로 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구원 못 받았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다. 근데 이제 킹제임스 옹호학자들은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서신으로 믿어요. 우리도 그렇게 믿고 있고. 그래서 바울 서신은 14권이라고 우리는 믿는데, 대부분 로마 카톨릭이나 아니면 개신교, 로마 카톨릭이 나온 개신교는 바울 서신은 13권이라고 줄여서 딱 얘기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근데 그 주장을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성경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걸 믿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박강사는 주장하더라고요. 물론 킹제임스 성경은 바울 서신의 특징적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게 뭐냐? 추신이 있다는 거. 바울 서신만 추신이 있어요. 추신. 그래서 교회에 보내고 해서 추신을, 근데 어김없이 히브리서에도 바울의 추신이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에서 히브리서 13장 맨 끝에 25절 밑에 보면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탈리아에서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내다라고 명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서신이란 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줬는데, 이걸 이제 바울의 서신이 아니다라고 이제 믿으면 뭐 그렇게 믿고 싶으니까 할 수 없죠. 근데 이렇게 바울의 서신으로 만들지 않게 하려고 믿고 싶지 않은 그런 가장 큰 단체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왜냐,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이라고 얘기하면 이거
예를 들면 뭐 단번 속죄의 주제가 바로 히브리서잖아요. 예수님이 단번 영원토록 우리의 죄를 대신해 가지고 단번 희생양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미사를 못 하잖아요, 매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은 이 히브리서를 없애는 거예요. 바티칸 사본에서도 없애는 거고. 그러한 단체가 바로 로마 카톨릭이고, 거기서 나온 개신교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 그래서 교리가 부딪히니까, 자신들의 교리가 부딪히니까. 그래서 이런 구절이라든가 아니면 사도행전 8장 37절 같이 믿음의 고백, 유아 세례를 하지 못하는 믿음의 고백, 그런 구절들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근데 이런 그런 명맥을 좀 따르는 것 같아서 박 강사가, 그래서 좀 아쉽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와 히브리서, 야고보서 아니면 뭐 요한과 베드로의 편지들을 구분해 가지고 마치 이렇게 주장해요. 바울에게만 예수님이 특별히 계시해 준 신비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빠지면 위험해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 한 분이세요. 성령님이 각가지 사람들 통해서 동일한 교리를 주셨지 바울에게만 특별히 주지 않으셨어요. 많은 것을 계시해 주긴 했지만 모든 저자들이 다 성경 기록들을 모아보면 동일한 교리로 성경이 동일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걸 균형적으로 봐야지 바울의 서신서만 파가지고 뭔가 특별한 게 있을 것이다, 지금 이런 위험한 주장을 하고 또 이 위험한 주장을 토대로 지금 책을 쓰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게 참 걱정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동떨어져서 너무 멀리 가기 때문에. 기록자가 달라도 성경의 교리가 달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건전한 교리, 그리고 질서와 화평의 분이시기 때문에,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바울의 계시와 베드로의 계시가 다를 수 없다. 바울의 계시와 사도 요한의 계시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다시 말씀드린, 어디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어디는 행위로 구원,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의 교리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과거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했죠. 야, 야고보서만 없으면 좋겠다. 이거 이 야고보서 없애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마틴 루터는. 왜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자기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근데 어떻게 돼요? 야고보서 가니까 행위로 마치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근데 아니잖아요. 구원과 성화의 차이를, 이 차이를 혼동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오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얻는 거고, 구원받은 이후에는 거기에 합당한 행위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게, 지금 사람들 앞에서 그 행위가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게 야고보서의 그 내용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여긴 행위로 보고 구원받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야고보서를 없애고 싶어 했던 마틴 루터의 그런 오류가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마치 히브리서랑 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나눠서 아니라는 거예요. 교리는 동일하다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가 부딪힐 수 없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과 성화를 나누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화는 구원의 손실이 아니라 보상의 손실을 초점을 두고 있고, 구원은 아예 그냥 생명과 죽음에 초점을 두고 있고, 아예 다른 얘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잘 나눠서 이렇게 봐야 하는데, 어쨌든 이런 히브리서 저자를 모른다는 그런 명목하에 이런 것들을 좀 아쉬운 그런 발언한 게 좀 걸려서 이렇게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화 자체는 예수님이 교회에 원하는 가장 난이도가 높은 코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성화 자체가. 왜냐하면 많은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성화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자체가, 교회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은 다 받았잖아요. 교회 자체가 교회가 됐다고, 성경적인 교회가 됐다고 하는 건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다 어느 난관에 부딪혀요? 믿음의 성장, 여기에 다 부딪히잖아요. 이게 그렇게 힘들다고. 바울도 그렇게 힘들어했고, 바울이 힘들어했으면 우린 더 하겠죠. 근데 이것을 혼동해 가지고, 성화로 혼동해서 구원도 마치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만하게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박강사 주장처럼 나가서 전도하라 이게 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성장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먼저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나가서. 근데 아이를 내보내가지고 전도하라 그러면 애가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먼저 충분히 성장해서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걸 장성한 분량. 그럼 장성한 분량들은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장성한 분량 뒤에 전도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된다.
이걸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서 박강사에게 계속 질문을 해요. 히브리서 저자는 특히 나 독립신대교회 안에서는 바울이라고 배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계속 되풀이해서 물어보는데도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우리가 애써 그냥 바울이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히브리서 연구해보면 바울이 쓴 게 너무 명확한데 하여튼 로마 카톨릭의 그런 또 개신교의 그런 주장을 따르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